벌써 11월입니다. 세상에.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죠? 우리 나이만큼 흘러갑니다. 80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시속 80km로 1년이 지나가요. 50대인 분들은 시속 50km로. 10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언제 어른이 되나 그랬는데 10대는 시속 10km로 1년이 가는 거예요. 좀 느낌상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안 가나? 내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초등학교도 가고 싶고 중학교도 가고 싶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월을 우리 성도님들은 눈을 한 2번쯤 깜빡거리니까 훅 하고 지나가죠. 세상에 그냥 벌써 10달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기억할 것도 많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난 10개월간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게 우리 문제예요. 왜냐면 빨리 지나가면 기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휙휙 지나가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편 135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려면 사실 회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야 하나님께도 찬송하러 나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이 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한 사회적 계층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가? 그러면 여호와의 친구나 여호와의 백성들은 찬송 안 해도 되고 여호와의 종들만 찬양하라는 건가? 당연히 그렇진 않죠.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종이 그러면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이제 앞과 뒤가 이렇게 서로 상관 있는 수미 쌍관 혹은 데칼코마니 같은 이렇게 물감 확 뿌려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막 문질렀다가 촥 펼쳤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앞뒤가 혹은 앞에 있는 글과 뒤에 있는 글들이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설명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종이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하라. 혹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심지어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요. 1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또 19절 계속 보시면 아론의 족속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아론은 아니에요. 아론의 족속이 아니에요. 아론 족속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제사장 그러면 그저 목회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요즘에는 좀 더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항존직쯤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레위 족속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종 그랬다가 이스라엘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계열 사람들 얘기했다가 조금 더 이번에는 조금은 더 이게 약간 좀 또 멀어져요. 또 이렇게 확산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 성경 시대 때 보면은 대표적으로 찬양대가 들어가요. 왜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청소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고 불 갈아주고 우리야 이따가 예배를 드릴 때 불 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스위치 키면 불이 다 들어와요. 그다가 이제 아무도 없으면 불 다 꺼도 돼요. 옛날에는 아무나 못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했어요. 오늘 성경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 성찬식이 제사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성찬식 준비, 제사 준비, 그 다음에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동물 제사를 드렸죠. 동물을 제물을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 검사도 하고 또 잘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사람이 연락될 수 있도록 잘 어떻게 보면 도살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 그 상황 혹은 뒤처리 이런 것들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어요.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나자 성전에 관한 문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쎄 그게 누가 돼야 될까요? 오늘날은 옛날엔 그저 그냥 뭐 관리 집사님 정도만 떠올렸다 그러면 요즘은 그렇지 않죠. 뭐 주차봉사 뭐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뭐 청소하는 문제, 주보를 작성하고 주보를 나누어주는 부분 그러면 레위 지파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돼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12지파와 다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주로 성전 안에 거하면서 성전과 연관된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지파에 들어가서 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꼭 성전에 관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과 연관된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간에는 뭐 특별히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이 현대법상 교회를 대표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사단법인이 됐든 종교법인이 됐든 대표자를 뭐 여러 명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담임 목사 이름 하나 쓰는 거지. 담임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그런 뭐 가장 높은 사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가장 높은 사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게 사실은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찬양할 거냐? 우리 쭉 넘어가셔서 3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찬양대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했죠.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이스라엘을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언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족장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복나루 외우기 쉬우라고 해서 야복나루 왜 야복강가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죠? 얍하고 씨름하다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야복나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씨름에 이겼다고 해서 그걸 이긴 걸로 이해해야 되려는지 잘 모르겠으면 사실 이긴 적은 없어요. 왜냐면 주의 천사로 알려진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환덕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렸는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우기는 거예요. 이겼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애들은 아닙니다만 청소년들 아닙니다만 하나님과 싸워서 맞짱 떠서 이겼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어서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한 야곱이 민족,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개인으로서의 족장 야곱 혹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담아내는 표현, 민족, 백성 전체를 말하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습니다. 야곱 개인도 됩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은 하나님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부담감을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비로 삼으시고 억압하시고 압제하시고 경제적 착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종의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사 여탈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물론 땅만 주신 건 아닙니다만 땅을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예는 땅을 소유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점점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도 땅의 소유 문제가 심각해요. 여전히 우리가 일본하고도 독도 문제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면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영토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는 대한민국하고 일본 제국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전 세계 대부분 어느 나라든지 영토 문제 가지고 갈등이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접경 지역하고는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하튼 이 노예로 살아가는 한 이 땅의 문제는 심각해요. 아니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땅이 문제가 심각해요.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겠어요? 땅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들이 목숨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뭐가 되었든 그곳에서 빌려서 쓰던 어쨌든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 땅이 돼야 돼. 우리 민족의 땅, 우리 백성의 땅이 있어야 돼. 우리 국가의 땅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해 주세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쓰도록 허락하신 땅이죠. 죽을 때 갖고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민족들, 백성들이 주신 선물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좀 혼재되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시편 135편 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 선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 일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요? 애굽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애굽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 애굽에 붙들려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라고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못 나가게 붙드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시는 사건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딱 하나만 설명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축약해서 가장 핵심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는 끔찍하죠.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죽이냐? 아모리 왕도 죽인다 그러고 시온 왕도 죽인다 그러고 가나안 사람들도 죽인다 그러고 왜 자꾸 죽이냐? 이런 생각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억압받았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빼앗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애굽 당시 그러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당시의 애굽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센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그 강대국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독립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싸우는, 갈등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멀리서 볼 거 없죠. 가까운 아시아 지역 존에서 보더라도
뭐 홍콩을 이게 말 잘못하면 이 또 중국하고 우리가 또 우리 또 중국에서 신구모 교회에 이 간첩을 보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홍콩 사람들이 뭐 어쨌든 이 중국 사람이죠. 홍콩이라 뭐 옛날에 뭐 그분들의 역사를 뭐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뭐 한때는 뭐 비슷하게 독립국 아니지만 독립국 비슷하게 살다가 어쨌든 중국 영토로 반환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홍콩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뭐 호락호락 옛날처럼 뭐 옛날 너희들 뭐 연금에 뭐인 것처럼 다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홍콩 사람들이 뭐 전 홍콩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 한들 그거 쉽게 되겠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자기네 나라 같은 민족에 관한 얘기고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은 이거는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죠. 이 민족의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독립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 허락하겠냐 말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허락을 받아냈는데 그 허락받은 방법이 뭐냐?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 처음 태어난 것들의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는 동물들도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알고 우리도 사실 누가 처음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큰아들 같아요? 막내 같아요? 아니 저의 집안 내력을 아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예,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래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보니까 둘째가 틀림없어. 예, 그 정답에 가깝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아니야 셋째인 것 같아. 그것도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죠? 예, 저는 독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희한한 표현입니다만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신같이 큰아들만 다 죽었다. 이런 그런 병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병이잖아요. 아니 무슨 전염병이 무슨 질병이 큰아들만 그것도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강아지만 골라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하고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 그렇게 죽이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아니 말도 안 했는데 그 집안에 첫 큰아들만 골라서 죽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말 희한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무슨 질병이 그렇게 돼요? 아니 무슨 신이라 하더라도 무슨 신이 큰아들만 골라서 이거는 뭐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호구조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놀라운 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뭐 고대사회 전쟁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뭐 평화조약 맺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고대사회에서는 한번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쟁도 아닌 것이 희한하게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데 큰아들만 그것도 뭐 송아지든 뭐 강아지가 되었든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황당한 거죠. 그리고서는 어쨌든 전투 없이 물론 이제 맏아들들이 죽기는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 백성들의 결단, 히브리 백성들의 전투에 참여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계획으로. 조금은 뭐 기분 나쁘더라도 철저하게 히브리 백성들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읽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 그래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탈출했지 마치 우리 역사로 말하면 글쎄요 뭐라고 설명해야 가장 근접한 설명이 될까요? 잘못 말하면 또 독립투사들 독립유공자들 그분들에게 또 상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 이 민족이 해방됐다 봐요. 물론 우리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다 알아요. 뭐 무슨 전투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뭐 상해 임시정부를 두고 혹은 거기에서 쫓겨나서 또 다른 데로 온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역사 기술로 볼 때에 우리가 일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긴 건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한 것처럼 무슨 명량대전 해가지고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을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선 사람들이 안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안 해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근사체를 설명하니까 하는 거지. 또 괜히 저 교회 갔더니 이 독립유공자들을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갑자기 어느 날 8월 15일을 맞이하였다 그 얘기예요. 누구도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 히브리 백성이라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장손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다. 뭐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물론 이제 430여 년간 중에 뭐 언제부터 노예 생활을 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그게 기술이 안 돼요. 뭐 세계사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연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뭐 어쨌든 그것이 100년이 되었던 200년이 되었던 우리를 강제 점령하고 수탈했던 애굽 사람에 대한 미움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싸우자 그동안에 많이 죽었겠죠. 억울하게 죽었겠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항거도 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묵살됐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꺼번에 이 민족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아모리 족속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아모리의 왕 시혼, 바산 왕, 또 혹은 가나안의 수많은 여러 왕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앞에 아모리 족속이 있네요. 바산 왕국이 있네요.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전투에 나가지도 않고 싸우러 미스바 광장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점령, 승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마도 성전이 있는 때니까 적어도 아무리 빨리 잡아도 우리가 다윗 왕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5편을 연대를 우리가 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 성전에 가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성전은 적어도 솔로몬 때 세워졌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빨리 잡아도 이거는 다윗 이후에 쓰여진 글이다. 그때는 언제예요? 벌써 출애굽도 했고 가나안도 점령했고 사사시대도 끝났고 왕정시대도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혹은 이미 지난 어느 시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회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마치 민족이 지금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들 앞에 소나에 주어지는 게 많고 그래서 이런 시편이 나왔겠는가? 그럴 때만 우리가 이런 시편을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몰라도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라고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은 눈물 흘리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버렸어요. 애굽에 지금 종살이 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에는 뭐가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과 더불어 그러니까 요셉과 더불어 애굽에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가 라고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옛날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차라리 80년대가 더 좋았어요.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경제가, 개인의 경제가 점점 나빠졌어요. 건강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더 이상 20대 건강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만 60대, 70대, 80대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보다 좋아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겠는가? 오늘 뭐라고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물론 먼 조상에 관한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일제치하를 경험한 분도 있지만 6.25를 경험한 분도 있지만 경험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형편이 좋아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찬양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찬양은 역사를 회상하는 우리들 개인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된 건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우리말 성경에 이게 앞뒤 빼놓고 이제 문장 빼놓고 문맥 빼놓고 14절만 달랑 읽으면 이렇게 읽혀지죠. 여호와께서 맨 끝절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게 이제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의 종들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옵소서. 이 번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표준 세번역, 세번역, 공동번역, 이런 번역들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의 종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종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5편에 있는 14절 말씀을 우리가 제 멋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나죠. 제 멋대로 해석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는 조금 사실은 이게 고대 언어잖아요. 수천 년 전,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 쓰여진 언어다가 보니까 현대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크게 무리는 없으나 잘못 읽으면 우리가 여호와를 위로하는 셈이 되어버려서 다른 성경, 그러니까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이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를 받는다. 뭐라 그러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안심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것은 종들 때문. 어떤 종? 찬송하는 종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성경 읽으시다가 이상한 구절 있으시면은 일단은 넘어가시고 가까운 분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누구도 이 구절 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라도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 읽다가 여호와도 위로를 받는데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표현은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는 종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누가 책임지게? 당연히 주인이 책임지죠.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책임지죠. 주인이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계시냐 그런 뜻이 아니죠.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인데요. 또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오해는 안 하죠.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만 있대. 그럼 여기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건 이제 구약 성경 시대 때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전이 꼭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를 설명한다 그러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에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일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믿는 이들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온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시편이 낭독되었을 때 들었던 최초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지금 있는 이곳에서 주의 종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됨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